명절은 잘 보내셨지요? 불편했던 것이 있었나요? 명절 때? 명절을 보내고 추석에 한가위를 보내면서 많은 즐거움도 있었고 또 어떤 가정은 또 다툰 적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명절이 참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지만 보낼 때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는 오고 가는 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참 다툼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변화되는 모습을 귀히 여기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빨리 늙음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이라는 호칭을 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도 내가 연장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거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다가는 주책 없는 사람으로 몰리기에 딱 적당합니다. 오죽하면 주책 바가지라는 조롱이 지나 주책 망난이라는 욕까지 나왔을까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적당한 시간에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거기서 약간의 격려금까지 내놓아 다음에도 어느 정도 대접을 기대할 수 있을 터이니 매우 슬픈 일이지요. 그렇지만 노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내리시는 은혜이며 복입니다. 사고와 질병과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비로소 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인생의 변화이며 달라지는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 날렵하고 튼튼하던 몸이 변합니다. 배가 나오고 감각이 떨어지며 기억력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젊은 시절보다 덜 움직이게 하시고 감각이 신경질적으로 날카롭지 못하게 하셔서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기억했던 것들을 하나씩 잊어버리게 합니다. 몸을 정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노인들이 너무 기억력이 없어졌나? 노망인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려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연세가 얼마세요? 물어보면 노인은 대답합니다. 7학년 3반. 73세라는 말입니다. 직접 나이를 말하면 왠지 불편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즐겁다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핸섬했는지 몰라. 여학생들이 나하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했지. 이렇게 자랑하며 추억을 아름답게 꾸며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6학년이 되기 전부터 건강을 잘 관리해야 그래야 7학년, 8학년 이상 그 이상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을 쩡쩡 울리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가진 우월한 신분이나 높은 학벌은 두고두고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을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된 후부터 지난날의 공적들을 마치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 사도는 그 모든 자랑을 버렸습니까? 그것은 인생에 있어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사람들이 달라질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적에 종려가지를 꺾어 호산나를 불러 바로 사람들이 불과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 형연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형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주님의 고난을 잔혹할 정도로 부각시켰던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이 떠올려집니다. 그 안타까운 고뇌와 끔찍한 채찍질, 대못을 손발에 받고 십자가 뒤집어 못을 구부렸던 장면은 아직도 충격적입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고통이 내 눈에 실제로 보여온 경험으로 간직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그 영상은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인식하게 변화를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0장 20절 고백은 바로 그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고 충격적인 영상을 대하지도 않아도 그 투철한 신앙적 인식이 그것을 보게 했고 그 죽음을 본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며칠 사이에 바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닌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 돈 많이 번데 돈 많이 버는 곳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지요. 교회에서 듣는 말은 진리를, 주님이 하신 진리를 잘 전달하는 주님의 진리의 뜻을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돈 번다, 교회 나오면 잘 된다,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달라지고 싶은데 세상의 여건이 그렇지 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면서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마다 꼬여서 변화를 기억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른바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떠올리면서 신앙 서적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런 책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는 당신에게인데 6가지 해결책을 재미있게 써 내려갔습니다. 첫째는 수도꼭지부터 잠그라고 합니다. 욕조에 물이 넘치면 물을 퍼낼 것이 아니라 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당당히 거절하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에 벗어나는 부탁을 철저히 잘라야 이용당하지 않으며 자신도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 여기
그리고 지금 살아라. 지난날의 죄책감과 부담을 떨쳐버리고 현재를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목표가 생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신 말씀이 바로 목표를 향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표대는 신약에서 꼭 한번 사용된 말입니다. 화살의 관역이나 결승 테이프가 놓인 그 지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성도들이 심판의 날에 받게 될 면류관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가슴 중심에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생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표대는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바꿔야 합니다. 노인이 되어 세상 즐거움이 차차 사라지면 주님을 대하는 새로운 기쁨이 생겨나야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말의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재미있게 놀고 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육신의 일에 보람 있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게임이지 기쁜 게임이 아닙니다. 몸으로 일해서 얻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기쁜 마음, 진정 마음까지 즐거우면 기쁨이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변화되어야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위에서는 멈췄던 꼬이는 일에 대한 것들을 마저 소개하기로 합니다. 넷째는 떨어져서 바라보아라. 다섯째는 나를 이끄는 힘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완벽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이것들 모두 우리 자신이 변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노인이 되어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할 일을 말합니다. 우월했던 조건들은 모두 사라지고 고난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새로운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표대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꼬였던 것들을 풀고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만을 잡으려고 기쁨으로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찬양을 아는 분들은 같이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